사랑하며 섬기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틀림없이 가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쿰난 국립공원입니다. 이 쿰난 국립공원이 어떻게 생기게 됐나? 그것은 바로 1947년의 일이었습니다. 사해 언덕에 한 동굴이 있었는데 양치는 소년이 심심해서 돌팔매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동굴 안에서 쨍그랑쨍그랑 하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뭔가 대단히 한 것이 있는가 해서 가보니까 쓸데없는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 글만 잔뜩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오래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도저히 돈으로는 환산이 되지 않는, 계산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보로 지정이 되죠. 이 사해동굴에서 나온 이 두루마리는 11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 그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완벽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그리고 말라기서와 하박국서 등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그 자료들은 이스라엘의 국보 중에 국보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보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중에 꼭 저는 이것을 둘러보곤 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갔을 때하고 한 4년 전에 갔을 때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쿰난 공동체, 이곳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어떤 삶의 형태로 그곳에서 삶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SNF파의 쿰난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는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는 몸과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고 소유를 다 같이 나누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식사하고 세상과 결별된 거룩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예배 생활과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에 쭉 읽어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구에 계시는 자라 그랬는데 SNF파의 쿰난 공동체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매일매일 이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의 오심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말세의 때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세.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SNF파의 쿰난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이 말세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를 생각을 하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말세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자, 말세에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다. 자,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남종과 여종명에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시대가 바로 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엄청난 축복의 시대요, 능력의 시대요,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부흥의 시대가 바로 말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흥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타락의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말세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다. 두 번째, 말세는 인간 타락이 극에 달하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타락이 완전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이기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욕을 위해 살 수 있는 무서운 시대, 그 무서운 시대를 성경은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쭉 보니까 19가지의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말세는 인간 타락이 극에 달하는 시대, 그러니까 더 방종하고 더 탐욕스럽고 더 악해져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 그러니까 말세는 축복의 시대이면서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 더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며 더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또 반대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 이 말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이 말세는 뭘까? 고통의 시대다 그래서 고통의 시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인간들이 진정한 축복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욕을 위해 살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음란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욕을 위해 살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음란을 하게 되면 후회와 좌절과 절망과 허무에 독약을 마시는 것이다.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영악한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게 계속해서 더 못되고 더 지독한 쪽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다 상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데요.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돌판과 자,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돌판, 이 5계명이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죠.
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자폐증에 빠진다 그럽니다. 정신적인 자폐증에 빠지는 게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영적인 자폐증 환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점점점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다 거칠어지는 것이다. 이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믿지 못한다.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뭐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너무너무 불행이죠. 100% 믿어야 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믿습니다. 100%.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믿고 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저에게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1999년도에서 2000년대 안식년을 할 때 어떤 별장에 잠시 머무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12주 동안 그 별장 주인과 제자 훈련을 했죠. 그분이 제자 훈련을 다 12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청평 쪽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목사님이 한 5,000평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등기 이전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러면 꼭 등기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쓰겠다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땅 주변을 이렇게 다 저를 데리고 가서 여기 5,000평 요 앞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한강과 가까운 주변입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예. 등기 안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참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등기도 안 해놓고 그게 목사님 거라고 합니까? 그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임기래 권사님이 계신데 임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 이제 집사님 시절이죠. 딱 들어왔는데 이제 잠실에 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마쳐 나간 다음에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완주에, 전라북도 완주에 땅이 있습니다. 1,500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진짜 한번 가봤어요. 이 밭은 목사님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등기 안 해놨습니다. 뭘 등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제가 땅 부자입니다. 여기저기 땅이 많아요. 예. 등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믿어야죠.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말세는 고통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반대 것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독약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독약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리석은 일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쏘가도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어때요?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세는 고통의 시대다 그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말세는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명품, 가짜 명품들이 많잖아요. 똑같은데 가짜예요. 가짜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모조품, 악한 이단의 세력들, 거짓 메시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록을 했죠.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가짜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4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